하나님을 만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네 어절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에서 최고의 보물을 하나 들라 하면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최고. 나는 이것이 최고, 최상, 유일한 보배, 보석, 보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최고라고 하는 뜻은 진리를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아름다움도 힘도 부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다 사라지고 사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해 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죠.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을 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네 어절밖에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네 개의 문구입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가지의 너무나 간단한 이 구절을 제대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네 가지를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우리의 뇌리의 무의식 속에 완전히 확실히 박아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는 고백을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태초라는 시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단어죠. 처음이 있었다는 거죠.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세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라고 말해요. 그러면 태초 이전에 세계가 있었을 거고, 태초 이후에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초부터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태초 이전의 세계를 영원이라고 말을 해요. 시간 이전의 세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그 시작의 근원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초가 무엇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영화 속에서 태초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상상 속에서. 그래서 멀고 먼 옛날, 아직 사람도 태어나기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요,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게임이든 영화든 소설이든 신화든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없을 때도 세상이 존재한 것을 전제해요. 땅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심지어 생명체, 그게 외계인이든 어떤 존재이든 그것의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해요. 어떤 인간의 상상이든, 그게 과학이든 무슨 소설이든 신화든, 인간 이전에 어떠한 물체가, 어떠한 사물이 존재했다라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초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떠한 것도 태초가 아니에요. 이미 사물이 존재한 것 속에서 시작을 했을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라고 하는
그리고 태초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에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의 세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산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인간도 당연히 없는 세상이죠. 사람도 없는, 인간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 것, 하나님이 존재한 세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혼은 하나님과 천사만 존재한 세계, 사물도 없고 인간도 없고 어떤 물체도 없었던 세계, 그게 바로 영혼의 세계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 무궁한 세계, 그게 영혼의 세계, 하나님만이 계신 그 세계였어요. 근데 그 세계에서 바로 시간이 만들어진 게 태초예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인간 역사, 또 우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역사 속에서는 시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내 일의 시작, 직장의 시작, 학교의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시작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활동, 모든 삶의 시작, 그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직장 시작하는 것, 내 사업 시작하는 것, 내가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시작해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게 시편 139편 16절에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1개월 때 제 손톱만큼 적은 지 태아로부터 이제 태어나는 3.3kg가 넘는 태아로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났던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태어난 게 얼마나 신비로워요. 아빠 엄마가 만났잖아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아빠 속에 있었고 엄마 속에 있었던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아빠와 엄마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아빠와 다른 엄마가 서로 만났을 때 똑같은 내가 일부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아빠 속의 DNA, 엄마 속의 DNA를 이어받았지만 또 나라는 새로운 완전히 독창적인 인간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기에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진 과정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태초의 시간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텃밭에 가면은 저거보다도 훨씬 큰 잡초들이 이때가 되면 자라요. 특히 6월 달에. 물론 지금은 다 뽑을 수 없습니다만은 저 잡초가 저 옥상에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텃밭에 올라갈 때마다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껴요. 도대체 아파트 한가운데 7층 옥상에 이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 저게 들어와서 살고 있냐 이거죠. 근데 어디서 온 거예요? 씨앗에서 온 거예요. 잡초라는 씨앗에서 잡초가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잡초는 어디서 왔을까요? 처음 흙을 가져왔을 때 그 흙 속에 있었던 것이고, 거름을 사서 뿌렸을 때 거름 속에 있었던 것이고, 바람에 날려와서 뿌려진 씨앗이에요. 잡초라는 씨앗 속에서 잡초가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겨울철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완전히 죽어있는 땅이에요. 어떻게 이 죽어있는 땅에서 봄이 되면 그렇게 씨앗이 나올까 싶은 거예요. 아니 겨울이면 다 얼어서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봄만 되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이 가꾸지도 않았는데 지금 6월달 7월달이 되면 사람의 키보다도 더 클 만큼 잡초가 자라요. 저는 저 잡초를 보면서 또 우리가 심는 이 생명체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신비롭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영원에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2장 1절 읽어볼까요? 아멘. 천지,
하늘천 땅지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창세기 1장 1절에 네 마디 속에서 태초는 시간, 천지는 공간과 만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에 공간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천지로 나오는 이 하늘은 헤븐이에요. 천지와 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카이로서 말하는 하늘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위에 있는 공중을 궁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스카이는 궁창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하늘과 땅이 있었다. 땅은 지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늘을 정확하게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eavens 이렇게 나와요. 하늘들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물론 언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복수예요. 하늘들이래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럼 하늘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한 이 태양계를 뜻하는 우주계, 우리 은하계라고 그러죠. 이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전 우주상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그래요. 태양계는 말할 필요 없고 태양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이거 있잖아요.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이 행성이라고 그러죠. 돌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것. 이게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것이 우리 은하계는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 은하계도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전 우주상에는 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대요. 우주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 측량할 수 없어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지금 보이저호를 발사하고 있는데 그게 태양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끝에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태양계도 몰라요. 태양계 자체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지식이에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헤븐스. 스카이뿐만 아니라 우주, 그리고 우주 위에 있는 하늘, 바로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헤븐이에요. 이걸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위에 두 가지 영역을 더 말을 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의 공간이 있대요. 첫 번째는 하늘 위, 두 번째는 땅 위, 하늘과 땅.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창세기에 나온 거죠. 그런데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땅 아래, 땅 아래. 멘틀이 있고 또 마그마가 있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 아래 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가 있는 피조물이 있는 세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와 바다 속에 또 피조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파도 치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저 바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인간들, 아담의 후손된 많은 인간들이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리고 오직 산 사람이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났어요. 그때 물속에 있었던 자들을 바다라 표현하지 않는가라고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우리의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구를 포함하지만 지구 위에 생명체들이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 천사들 말하는 거죠. 땅이 인간을 말하는 거고 땅 아래 죽은 자들 말하는 거고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무릎 꿇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아까 네 가지 영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바다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다도 없어지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세 가지 영역 속에 있는 피조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을 뜻하는 건데, 산자와 죽은 자와 인간과 천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한 이 모든 자들의 심판까지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창조를 깨뜨려 버렸고, 창조의 형상을 잊어버렸고, 창조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아름다웠던 창조 세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 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이 현상들이죠. 자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또 인간 사이의 전쟁과 전염병과 수많은 이런 갈등 다툼이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계가 반란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각 변동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이루어졌나? 인간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이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깨어져 버린 창조세계, 망해버린 창조세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완전히 사멸될 수밖에 없는 이 창조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이고, 인간이 구원되어질 때 피조물도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저희 주빌리 실무진과 함께 회의를 끝나고 6명이 식당을 갈 때였습니다. 우리 유목사님도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알고 계세요. 저 그래도 리무진입니다. 이 카니발 리무진을 보고서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차인지 알았던 거예요. 신형 차인지 알았던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 카니발보다 더 오래된 2012년식 차인데요. 그건 어쨌든 그랜드예요. 그래서 자동 버튼이 있고요. 또 안에 들어가면 럭셔리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제 명의로 지금 된 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옆에는 이 캐롯이라고는 보험에서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10번째 문자가 지난 수요일 날 온 문자예요. 한 달도 안 됐던 이 기간 동안 배터리를 10번을 충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안 돼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배터리 자체를 완전히 교환을 했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또 배터리가 또 나가버린 거예요. 새 차인데도, 새 배터리인데도.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점검을 해주셔서 이제는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속은 엉망진창이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완전히 럭셔리한 세단이에요. 그걸 고급차예요. 사람들이 입을 쩍 벌려요. 근데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루에 3번이나 출동을 부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 열이 나는지 당장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럭셔리한 걸작품, 최고의 보석, 세상에서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지은 게 인간이고 우주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파멸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오늘날의 이 지구 현상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깨어져버리고 완전히 죽게 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셔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읽어볼까요? 1장 21절. 아멘. 세 번째, 창조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가 바락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락이 맞나?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그러니까 바락이 맞네요. 바락. 창조. 창조라는 단어는 어디서만 쓰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 때만 쓰는 단어예요. 스마트폰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쓰는 창조란 단어를 썼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걸 이 바락이라는 창조라는 creat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락했다,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바락했다, 창조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 식물들 모든 종류를 만들어낼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예요. 제 아무리 과학이 대단하고 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거짓말, 진화론,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진화론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그냥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아미노산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세포 식물이 됐대요. 그리고 단세포 식물이 어떻게 우연하다 보니까 다세포 생명체가 됐고요. 다세포 식물이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이 움직이는 식물, 동물이 됐고, 동물에서 나중에 원숭이가 나오고 원숭이의 사람이 됐대요. 이걸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는 그래도 진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저걸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저게 뭐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론, theory, 이론이에요. 주장이 가설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창조론도 이론이에요. 아직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나 맞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인력은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준다, 이게 법칙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에요. 법칙, 법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이니까. 그런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 가짜예요. 허구예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에서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종류대로 지었으니까 동물은 동물대로 만들었고 인간은 인간대로 만들었지 동물이 인간이 되는 법이 없어요. 요즘 DNA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도 동물이 인간이 됐다는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요. 종 안에서의 진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 안에서 진화하고 원숭이 안에서 진화하지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법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긴 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건 믿지를 않아요. 믿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가장 큰 거짓말, 진화론이에요. 그 진화론이 우리 인간들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우리를 접먹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적이 진화하다 보면은 진화가 더 좋은 진화로, 더 좋은 인간으로, 더 좋은 신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가짜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스스로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는 타락하고 스스로는 잘못되고 스스로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좋게 만들려면 노력해야 좋게 되는 거예요. 공부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만 있어서 되는 법이 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 해보려고 지금 영상으로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거 안 하면 평생을 가도 유튜브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하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좋은 것, 선한 것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마찬가지로 맺어지는 모든 것들이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히 되는 건 다 잘못되는 것밖에 없어요. 진화론은 우연에 근거한 것이고 그 우연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보여줘요.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누가요? 인간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기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누구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계세요.
계시록에 보면 인자 같은 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간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본받았다?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판박이로 나타나시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판박이로 담는 인간으로 지음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들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영혼, 육의 3분으로 나누어 보죠. 물론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혼과 육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거듭나서 영도 존재하고 혼도 분리가 되고 육체도 있는 영혼, 육의 3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들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은 동성애라든가 동성혼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랑했다, 어쩔 수 없이 빠졌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인간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도록 했지,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자녀 낳아요? 못 낳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진흙을 이겨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존재죠. 하나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뭐가 돼요? 흙이 돼요. 진흙이 돼요.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먼지 같은 인생이 살아있을 때는 왜 사는 거예요? 생기가 있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산다는 게 뭐예요? 생기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생기만 가지고 살아요? 육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에요. 살아있는 인간의 때는 생기와 육체가 함께 존재해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생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해야 되지만 육체도 관리해야 되지만 영혼을 그만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 건강 1시간 챙겼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혼 건강도 1시간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영혼은 병들어서, 영혼은 허덕여서, 우리의 혼은 망가지면서, 우리의 혼은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면서 육체만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돈만 벌면 못 하겠어요? 그 돈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 육이 건강한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혼 몸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래서 예배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일 다 처리하고 내 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으니까 시간 때우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 최고의 보석, 최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에요. 혼은 뭐예요? 우리 정신세계를 말해요. 정신세계 가장 중요한 것, 용서예요. 용서하셔야만 행복할 수 있고요. 용서하셔야만이 그 인생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 용서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세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시험과 악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으로는 용서예요. 용서. 정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4장 17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라며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신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우리 인생에 절망만 있었던 인생이, 비전도 없이 사는 인생이
낙심과 우울과 공황장애와 좌절 속에 있었던 인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있게 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복된 인생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있게 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신 거예요. 죽은 자,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랬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란 씨앗을 던져주신 거예요. 저 텃밭에, 죽어버린 텃밭에, 아무것도 없는 텃밭, 겨울철이 되면 완전히 죽어버리고 얼음만 있는 저 텃밭에 생명체가 살아나서 사람의 키보다도 더 커진 이 채소, 이 풀들이 자란다니까요. 우리들 안에 믿음이란 씨앗이 그와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말씀이란 씨앗, 예수님이란 씨앗, 죽었다 사신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무성한 나무처럼, 아니 온 지구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유하은 간호사 29살이에요. 29살. 그런데 이 주영훈이 늘 뭐라 고백해요? 하늘에서 언제 내려오셨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천사란 얘기를 해요. 진짜 천사 같아요. 어떻게 29살 난 젊은이가 저토록이나 성숙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뭐라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주고 다정한 손 한번 잡아주고 또한 알아주고 위로해주면은 그들이, 그 할아버지 80살 90살 된 할아버지들이 얘기들처럼 저 유아은 간호사 앞에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한 어린 양처럼 변하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러우면 MC가 나 때도 간호사가 되어주시고 요양사가 되어주시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간증 속에서는 매 맞고 돌아온 사람들의 얘기들이 레파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간증들 쭉 보면은 잘 나가다가 매 맞아요. 완전 쪽박차고 완전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온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유아원 간호사에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물론 마음고생했던 것도 나오고 기도했던 것은 있지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좋은 모델이다. 끝까지 저 모습을 가면 좋겠다. 잘 나간다고 매 맞는 일 없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 일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 길대로 가서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인간의 모습이 저와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네 가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말해요. 창세기 1장 1절 이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를 말합니다. 시간의 창조. 두 번째는 천지와 만물이라는 공간과 사물의 창조. 세 번째는 무에서 유와 같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유일해요. 그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성경만 있고 성경의 아류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저에게의 온본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만 있는 얘기예요. 유일하게 있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 말씀 믿으면, 이 말씀 새기면, 이 말씀대로 살면 성경 믿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데 우리 인생에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회복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들 안에 이 작고 작은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이 자라서 인간처럼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달려가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 장성하기도 하고 이제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도 되어지고 온수 마귀를 향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군사도 되어지고 이제 아비가 되어서 많은 일을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몰랐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도 창조해 주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새 출발, 직장의 새 출발, 비전의 새 출발, 우리 결혼의 새 출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새 출발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사오니 시작도 하나님의 것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새 창조의 순간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